전도자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과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랩런트 수련회, 리더 수련회 참석하느라고 한 30명 대학생들, 청년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적게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6천, 적어도 6,5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루어지려면 뒷바라지해주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나, 인도해주고 여러 가지로 부살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본인들은 은혜 못 받고 남들 은혜 받는데 찾아거리나 해주고 말 것이냐, 먼저 은혜 받고 사명 깨닫고 정말 힘 얻어서 그 사람들을 리더하는 리더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한 많은 신령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한 30명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세계 랩런트 대회,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야 문화권이 바꿔집니다. 현장이 정복됩니다. 경제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강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고 세계를 살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예배로 참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정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자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주시고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셔서 명실공히 우리가 살고 랩런트들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후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전도자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 하나의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기도는 하는데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깨달아야 할 말씀과 응답받을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근래에 와서 교인들이 매년 10%씩 이렇게 감소된다, 줄어진다, 증가해도 괜찮은데 감소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교회들이 한 3,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세웠다가 문 닫은 교회들이 한 3,000교회나 된다, 그런 이야기나. 한국 교인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1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한 70% 된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30%밖에 안 된다. 100개의 교회 중에서 70개 교회는 100명 미만의 교회다. 전국적인 우리 한국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30개 교회가 겨우 100명 이상이 넘는다, 그런 결론입니다. 또 전 세계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신학생이 배출됩니다. 매년마다 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번에 김중식 선교사의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큰 교회들에게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태국 선교사 아닙니까? 거기는 무엇을 주로 하냐면 번역 선교를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아직 성경을 제대로, 또 주석 같은 것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국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자기가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되죠. 태국에 간대요. 모든 신학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큰 교회에서는 지금 몇 사람이나 모이냐, 몇 사람이나 전도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니까요. 자기가 받던 사명은 이것이다 싶은데 선교사로만 간 것이 아니라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다 그랬습니다. 할 바는 얼마든지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내 친척이라 해서 그러잖아. 고모님의 아들입니다. 인간답다. 어디다 내놔도 사기성은 없다. 그런 느낌은 가져요. 또 아무리 봐도 그게 흠은 별로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큰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아보니까 큰 교회들은 뭐냐, 자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우리가 돈 대주는데 이렇게 할 것 아니냐, 보고서를 뭐 달달이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했으니까 이분이 자기 소신껏, 현장은 태국이라는 현장은 자기가 더 잘하는데 돈 보내주는 교회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니까,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돈은 더 적게 받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선교비는 더 적을지라도, 활동하는 데는 더 부족할지라도 이제 적은 교회들에게서 후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후원해 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함어가면서 자기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다.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선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저한테도 했는데, 전번에 들어보니까 박성진 목사한테도 했더라고요. 그래서라도 태국을 선교하는데 대대로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매년 각 교단에서 파송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교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학생들을 다시 말하면 계속 양육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줄어지고 교회는 적어지고 문은 닫고 그러느냐. 한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메꿔 가고 있으니까 겉은 번전한데 속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 거칠에만 계속해서 사람 비유만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단들이 통합은 통합대로, 합동은 합동대로, 우리가 장자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뭐가 같았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저 바리새인한테 가서, 니고데모한테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런 데서 복음 전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생명운동, 전도, 선교, 여기다는 초점을 안 맞추고 다른 엉뚱한 데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부흥, 숫자만 많이 모이면 못합니까? 그런 식이라. 그래서 정신병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타락이라든지 범죄, 이런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질병, 과학으로 안 되는 재앙, 영적인 문제들, 가정 문제들, 이혼하는 것이 가난해서 이혼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한 30% 정도다. 100가정 중에서 30가정이 이혼한다는 평균치가 나오는 이런 점입니다. 이거 다른 거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물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인 우리들, 정말로 강주를 살려야 할 우리들,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후대를 살려야 할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결론인과 동시에 본론입니다. 첫째 떼집니다. 전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먼저 메시지로 잡아야 된다.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 하나님의 역사,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줘서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깨닫게 만든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유대인들이 멸망해가지고 허다못해 430년, 70년, 250년, 심지어는 180년, 1800년 이런 식으로 어려움 나옵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통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 내 이목구비는 이렇고 키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말을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말씀을 주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섭리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언제든지 당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치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신비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는데 말씀 떠난 치유, 말씀 떠난 신비, 말씀 떠난 어떤 것도 업어치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에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계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전도에 맞춥니다. 생명운동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 또 문화권이 다른 곳에 나가서 선교할 수 없는 전도와 선교에다가 뜻을 맞춘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 생명운동하는 일을 못 깨달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첫째,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이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형님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가서 보니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염려가 생겨가지고 두려움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가서 마누라를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고난이요. 성경에 보면 너는 창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 축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민족들이 복받도록 만들어주마. 이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네 후손 가운데서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외국에 가서 애굽이라는 그 외국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어려움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 좀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조카 롯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와 나와는 이제 갈라서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평야지를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롯과 자기 조카 롯과 이별하고 롯이 전쟁터에서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 거 가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그러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난 중에 몰아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셉도 한말로 말해서 노예 생활, 또 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것들을 통과한 다음에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비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오직했으면 그때 당시 총회진급 때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면서 고넬료 집에서 큰 역사를 일으켜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궁예지책으로 자꾸 변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구원을 주시는가, 이런 식이라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렵나요. 유대인들은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선민사상. 우리가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의 손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지옥 땔감들이다,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율법이나 토라나 쉐마, 탈무드 같은 거, 엉뚱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리스도가 보내주겠다고 구약성경만 해도 한 400번 이상을 말했어요. 한 1500년 동안에 400번 이상 말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복음 전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약속 아닙니까?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 신약,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선민사상으로 들어가버려요. 탈무드, 더 나아가서는 토라, 쉐마, 이런 것에 대한 초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뭐 떳떳하게 저걸 잘못 듣겠다면은 그 핏값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들 거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떳떳하게 다 뭐랄까요, 의젓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일어나가는 역사. 또 성경은 전부 전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구원 중심이요, 목적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증거를 하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를 다 알고 있을지라도 복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몰라요. 엉뚱한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다. 복음, 구원, 생명운동입니다. 전도, 선교, 이거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를 모르고 단편적으로 뭐 장절 다 해와도 말짱한 일이라요. 전체를 모르는 것이 나갔다. 그래서 사실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피, 양을 잡아먹고 양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양 잡아먹어서 양피 발라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이죠. 원죄, 과거, 현재, 모래 모든 죄,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선지자인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았고 정말로 유월절 때 양 잡아먹고 양피 바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전체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됐어요. 430년. 이거 누가 그러냐? 복음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역사다. 또 복음 놓치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금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들 낳을 것이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찾아오죠.
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해방되는 역사다. 그래서 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250만에 다시 해방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부를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생명운동하는 복음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 또 성경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사람 생명운동하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와 세계사와 교회사를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순식간에 망하게. 나는 이번에 어젠가요, 이번에 중국 지진으로 오염당한 그 지역이 또 물난리가 났더만요. 바게스로 막 계속 퍼내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한 그 뿌리가 아니야. 구체적인 거는 미국에서 한번 지진이 나니까 일본에서 큰 소리 한번 쳤습니다. 우리는 저 정도 지진 가지고는 우리는 피해가 없다. 왜냐, 건축물을 완전 지진에 막아낼 수 있는, 지진을 막아낼 수 있는 몇 도 강도 이상은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건축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큰 소리 한번 쳤어요. 그 후에 고베라는 땅, 이거만 상하 좌우로 막 흔들어 버렸어요. 일본 사람이, 일본 선교사가 철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때 보니까 한 10년 정도, 그때 보니까 그때까지도 복구가 안 된 거예요. 고베 한문으로는 신호입니다. 귀신 신자 집어자, 귀신 섬기는 집이요. 그 지역이 원인이 있어요. 완전 끝나버려. 귀신 섬기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교회사를 움직이시고 성경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뭐하느냐? 전도자 중심에서 성경을 움직이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전도자는 교회에서 전도운동의 말씀을, 그리고 전 성도님들이 전도운동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참 응답도 온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어젠가 그젠가도 어떤 분 말씀 기도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는 꿈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중직자님이라든지 성도님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직자님들, 이번에 피택받은 중직자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조금 내가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빨리 전도신학교 가셔야 돼요. 이건 목사가 우리 교회 10명이고 100명이 돼도 지금 우리 교단에 헌법이라고 할까요? 생활규칙, 다시 말하면 우리 운영교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고 나면 몰라도 지금 전도신학원을 안 나오면은 장로 피택의 조건이 못 돼요. 100%가 다, 예를 들어서 100%가 다 투표했다 할지라도 안 돼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노예다가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부터는 달라요. 노예에서 이걸 위해서. 그런데 조건이 되냐? 신학원을, 전도신학원을 안 나오면 안 된다. 지금 금년에 졸업할, 12월 달까지 졸업할 사람들까지 해당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들,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 내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된 분들이 다음에 장로님으로 문망에 올라프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90% 이상이 전도신학원 안 다녔어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실정으로 봐서 2년 안에는 4학기니까 1년에 2학기씩 2년 안에는 장로 뽑기가 힘들다고 해요. 최단 기간이 2년 정도 돼요. 왜냐? 신학교 나온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무엇인가 복음전환 따시면 복음전환은 전도 총회 소속된 사람들이 다른 교단에서 와서 하면 몰라도 그것도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 돼가지고 또 뽑는데 그때 신학원을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 제외돼요. 2년 후에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등록해야 해요. 또 무엇이 또 있냐면 통신과가 있어요. 이 박 장로님은 여기 다니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해요. 박세영 장로님. 그러니까 근무 안 할 때는 뭐하냐? 신학원 가요. 근무할 때는 못 가니까 녹취, 테이프 갖다가 녹취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녹취를 그걸 갖다 제출해요. 반은 듣고 신학원에 가서 반은 녹음 테이프 듣고 꼭 그대로 다 써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들었다는 것만 표시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신학원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나는 뭐 장로가 뭐시고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명예욕이 아니라 안 되면 좀 좀 고단해요. 신앙생활하기가 앞뒤기 자꾸 보여져요. 저 사람도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돼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장로님으로 지금 무엇입니까? 피택 되신 분들보다 더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침돌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분들. 그 거침돌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전도신학원 3학기를 못했다니까. 다시 금년 12월 달까지 4학기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시험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기다려주질 않는다는 시간이. 그래서 정말로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중직으로 쓰임 받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규감도 되고 견본적인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내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생각, 언젠가는 모여서 그 말이 나올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선민이고
그가 내 안에 내 주위에서 성령으로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상태만 되면 하나님 나라에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내주시겠다. 아까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20절 15절부터 만민에게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들이 전부 교단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입니다. 뭔 말을 하냐? 왜 사단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 귀신론자가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무엇입니까?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 내놨어요. 그냥 신문에도 내더라고요. 저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귀신론자들이 말하는 귀신론하고 유광수 목사가 말하는 귀신론은 다르다. 왜냐? 귀신론자들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 죽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유광수 목사가 말하는 귀신은 천사 타락한 걸 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틀린 것인데 사단 이야기, 마귀 이야기, 귀신 이야기 좀 한다고 귀신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해가지고 떳떳하게 한 사람이 삼신론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다 인격을 가지고 생겨서 세 분 하나님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단을 찍겠어요. 지금 객소리 담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앞장서가지고 저 무시하고 말이야. 얼마나 내가 기가 상하더냐. 저 자꾸 같은 친구 세계복음학회 사장 그분이 나 찾아왔더라고요. 다 그때 이단성 있느냐 없느냐 그때 공청회 할 때 찾아왔게 우리들이 뒤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라게라. 목사님 내가 찾아가서 아이교정을 못하고 그럴까요? 갔다 오더라. 정원주 목사님 김동근 목사님 와서 앉아 계시대요. 그러면 됐다. 얼마나 인격 무시냐.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지금 지켜가고 있어요. 이단을. 엉뚱한 소리야. 진짜 성경에서 삼신론 주장하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누가 말 한마디도 못해 아니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이단인데 말이야. 신학적으로 완전 이단은 길을 걷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남이 지금 복음전 하는데 생명운동 하는데 전도운동 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힘을 못 써요.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걸 자꾸 너는 2단이냐 3단이냐 해서고 그래서 하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응답 중에 최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성령 역사입니다. 말씀 성취, 전도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응답 말씀. 그러니까 사실 주일마다 말씀 드려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 시행규칙이 왜 그러냐면 1차 합숙이든지 팀 합숙이라든지 합숙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갔다 오면 달라져요. 갔다 와서 맛을 보는 분들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방장이라도 가려고 합니다. 2번 가요 3번 가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적극성이 좀 부족해서 못했는데 대구에 가면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 이분이 1차 합숙훈련을 2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뒤로 내가 조금 갔다 오는 은혜 받았는데 조금 느슨해졌네. 한 번 더 갔어요. 목사님도 어떤 면에서 보든 제1인자 2인자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교회 중에는 상당히 큰 게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다락방 시작할 때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 분도 2번을 가요. 1차 합숙을. 가면은 이제 저기다가 한 며칠 동안, 한 3, 4일, 4, 5일 동안 계속 집중하면요, 인격이 바꿔져 버려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이 그때 은혜 받고 나서 뭔 말이냐, 그 신비를 했어요. 아픈 사람 오면 사람 손에다, 그 사람, 아픈 사람 환자 손에다 손 얹고,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 방언으로 지져불면요, 깜빡 가본다는 거예요. 박지원 목사님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신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좀 몸이 불편하시도 계속 나옵니다. 기회만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말하면 합숙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혹시 1차 합숙훈련에 은혜를 못 받았다면 팀 합숙이라도 가보세요. 전도 합숙까지 계속 틀림없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꿔져 버려요. 인격이 바꿔져 버려요. 내 영이 바꿔져 버려요. 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신앙의 노선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말씀 성취가 이래요. 현장이 변화되는 여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까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붙일 자를 붙여주신다.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임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처소처에다 심어놔도 거기를 살릴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누디아 빌립보 교회,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사람들을 지역적에다 심어놓고 역사해요. 안디옥 교회 응답, 바른 올바른 선교,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의 선교들과 함께하며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도단은 반드시 이 말씀을 현장에서 보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 가지고 말씀 듣고 나가면은 하나님 그때그때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두 번째 때지까지 크게 연하면 전도자인 우리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전도자는 기도가 모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해봤자 자기 지식이 앞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기도가 모든 것이다. 기도의 기본이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임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다. 임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다. 모든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사단을 이기시는 왕, 이걸 제대로 누리는 것이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성령의 역사, 그걸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 그 성도들의 축복 누리는 게 7가지 축복, 이걸 기도로 전부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요. 그 권세와 신분과 권세,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이걸 기도로 전부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동행, 인도, 보호 역사, 천군 천사들 수호, 사단마귀 귀신들 추방, 천국 시민권, 세상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주신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불신자의 상태 6가지 해방되는 역사.
예를 들어 마귀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나 나갈랍니다. 보따리 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나가면 마귀가 아니요.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요. 어느 정도 애 쓰냐면요. 마귀들한테 기도해보면요. 여기 밤 12시면 나갈랍니다. 12시 되면 1시면 나갈랍니다. 그 마귀 든 사람 속에서 이 말을, 그 사람을 입을 통해 말해. 또 2시면 나갈랍니다. 어쩌다가 막 어쩔 수 없이 견뎌서 나갈 때는 죽은 것까지 그냥 거꾸로 때리는 거 나와요. 발작으로 들어가요. 보통 악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집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주어졌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는 해방되어 버렸다. 끝났네. 7가지 축복, 이제 쏟아질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호락호락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신, 세상 임금, 누가 임금이 내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권을 아담을 자기 아전으로 삼으니까 너희 아비 마귀를 만들어놓으니까 이거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칭 세상 신, 세상을 주장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완전히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겼나. 불신자의 영혼을 찾아올 때, 뺏어올 때 강한 자의 화전, 불화살, 대포, 원자포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이걸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역사지. 사실 이북도 보시면 달달달 벚꽃이죠. 이북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를 넘나보다 보는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미 앞발리발 다 들었는데 다음은 밀가루 한 번으로 더 얻어먹으려고. 또 미국 쪽에서 좀 주는 것 같으면 이쪽에다 배짱 부리고 번호히 보이는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동족을 죽이는 상태. 나중에 이제 뭐 현장 검증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6차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뭐 원자로도 전부 이제 제거시키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발악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다. 또 전도자의 기도는 나와 사람들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만든다.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기도하는 전도자의 심령을 새롭게 축복하신다. 나 자신, 그러고는 그 사람의 앞에 미래를 완전히 주장하신다. 다시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 성경을 보면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재산을 전토를 100배나 겸하여 핍박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 엄청난 축복이 쌓였어. 1000배까지 축복하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이 체험하려면은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래서 정시기도가 무엇이냐? 한말로 하면 빌립보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증명되기 힘든 이런 어려운 문제들 기도하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시기도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야. 발붙일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낙지빨 같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도 뜨겁게 불 붙이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솥에다가 계속 물 붓고 계속 뛰면요, 그 낙지빨 같은 게 안 떨어지는 것 같지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끝나는 거야. 불같은 성령 역사만 계속 일으키면은 마귀가 더 붙어 있으라고 해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자기가 뜨거워서 견딜들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있을 조건이 못 되어버려. 죽지는 않습니다.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무적인 속에서 집어넣을 때까지는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떠나가요. 군대 막이 들인 사람이 예수님, 내가 당신은 누구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옷 벗고 공동묘지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상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미안하게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좀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일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힘 많습니다. 나오라고 하면 제발 좀 그러면 돼지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죠. 돼지가 2,000마리 이상이 미쳤잖아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옷을 입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계속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시기도가 무엇이냐? 눈을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계속 기도하면 미래를 보장해 주시오. 그래서 사실 뭔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믿음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깨닫는 것이 다시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오늘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냐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던 문제들, 지금 있는 문제들,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비전이요.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런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을 메시지라. 오늘과 내일, 내일과 오늘 이것을 동시에 보는 것을 메시지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오늘과 미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입각한 신앙,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한 장내를 책임지고 있어요. 서로 목사가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뭔 말입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라도 국무총리로 승격시키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좀 말씀 안에서 좀 사명 깨닫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속에서 기도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로 계속 기도해서 정신무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 따라서 생활해 가면 반드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견본적인 삶의 승리를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